하나님의 군대에 관해서는 계시록 19장에 하늘 백마 군대 이렇게 소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천사,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군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때 해방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냐?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이끌어낸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온다. 그런 말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6월절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 민족 한 200만이 되는 민족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 12장에 있는데 4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무려 40년 만에 가나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430년 만에 해방받은 그들이 이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도성이 여리고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은, 요새 군대에 가면은 기초 훈련을 받죠. 논산에서 받고 또는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요. 전에 우리는 6주 동안 받았는데 요즘 몇 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 제식훈련이에요. 걸음걸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식훈련. 그다음에 총검술, 사격술, 뭐 이런 등등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 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또 전쟁 방법도 이상합니다.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요단을 건너왔어요. 근데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초토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 나라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리고는 아주 그냥 아무리 성이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지금 듣고 있어요. 문을 꽉 닫고 끄떡도 안 합니다.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미동도 안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여호수아 장군에게 붙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붙였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냥 엿새 동안 2바퀴도 아니야. 한 바퀴씩만 돌고 자기 진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리고 쉬고 이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나와서 또 한 바퀴 이렇게 그리하라.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뿔로 만든 이제 나팔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7번째 날, 이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특색 있는 거는 7번째 날은 한 바퀴만 돈 게 아니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나팔을 불면 7번째 날 7바퀴째 돌 때에 양각 나팔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냥 함성을 지르면 그때 이제 성벽이 무너진다. 이런 전쟁 세계사에 없습니다.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특이한 전쟁 방법. 백성들로 하여금 입을 딱 다물라.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입을 딱 다물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200만 명이 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잔소리도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부리도 있고. 근데 백성들에게 10절 말씀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끽소리 하지 마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사람의 소리 일체 금한 겁니다. 무슨 소리만 들으면?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이 지시한 소리. 세상 잡소리, 별의별 원망하는 소리, 불퉁거리는 소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이 마렵다, 소변이 마렵다, 별놈 소리 다 할 수도 있어요. 마려우면 가만히 가서 하면 돼요. 입은 딱 다물고. 절대적 소리,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가라. 이렇게 한 바퀴, 다음 날 또 한 바퀴, 7째 날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전쟁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굳세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 첫째, 한번 따라하시면, 사람의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데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왁작지껄하고 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공사판을 벌려놨습니다. 각 분야, 이 많은 성도님 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 맡아서 하는가 아니지만은 그 분야에 빠삭한 분들이 계셔. 얼마나 곁에 와서 아는 척하고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은 불퉁거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 장수 시대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아.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시고 여기 안 계셔. 지금 장수 시대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만큼 삶의 경륜이 깊어. 그래서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얼마나 나서서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못마땅한 것 핀잔도 주고 싶고, 또 건의도 하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터에 다가가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여쩌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일체 말하지 마라. 공사 이 일에 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관문입니다. 관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전쟁이죠. 전쟁. 누가 싸우느냐? 이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신 분도 하나님, 좌우편에서 호위하신 분도 하나님, 뒤에서 팍팍 밀어주신 분도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강나팔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양의 뿔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나팔 소리, 예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그 전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방법하고는 다르거든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교회 부지 땅을 매입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하고자 하는 부지를 넓히고 싶으면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뭐 다른 걸로 한 게 있습니까? 언니가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건축원금 하자고 외친 적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힘에 부치도록 하다가는 시험 들고 생활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분량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사는 헌금 잘해라, 헌금 생활해라, 교회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기를 키우면서
돌쟁이 3살 4살 다니냐 아니 키우면서 커서 너 효도해야 된다, 내한테 뭐 사줘야 된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양육시키면 되는 건 그것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그들이 얼마나 잘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잘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효도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됩니까? 불효자가 어디서 납니까?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이요, 네?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출발해 나올 때, 해방시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봅니다.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는 도망쳐 나왔지만은,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을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순종하라.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굳세고 강한 군대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휴전선에서 북쪽을 향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야. 인생의 삶 자체가 전쟁이야. 하물며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이겠습니까? 사단 마귀들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집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나이가 칼을 빼들고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당신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대답했던, 칼을 빼들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물음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십니다.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지금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자기 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대답하는 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 저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하니까 저쪽 편이다 또는 내 편이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도우려고 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입표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성 편도 아니다.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 적도 아니고 아군도 우군도 아니다. 기가 막힌 대답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너를 도울 것이고, 세상 없어도 네가 여호와의 곁을 떠난다면 너를 돕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선 여호수아,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출중한 관우 장비를 능가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때는 하나님 편에만 우리가 서기만 하면은 가만히 서서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세상으로 누구를 죽여야만이, 총을 쏴서 죽여야만이 전쟁의 승리라면은 우리가 총검술도 배워야 되고 사격술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악령들과의 전쟁인데 그걸 총으로 쏘아서 태권도 잘한다고 해서, 총검술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하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15절. 이 무명의 유명치 않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15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유다국의 여호사밧 왕 때에 위기를 만든 얘기야. 지금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적진을, 그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라 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가 전쟁에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라. 네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류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삶이 전쟁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십시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분투하신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신앙은 개뿔도 없으면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세상에 7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않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무료하게 한 바퀴 돌고 집에 지내와서 무료하게 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퉁거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합니다. 네? 말을 안 해. 엿새 동안 돌았으면 성벽에 금이라도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김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타나질 않아. 아무 김새도 없어. 차라리 이렇게 도느니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곡괭이를 하나씩 들고 가서 그 성벽에 벽돌이라도 하나씩 찍어가지고 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명하는 일에 함구령에 순종하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돈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데 6바퀴째 돌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5바퀴 다음에 6바퀴잖아요. 그 다음에 7바퀴죠. 근데 그 6바퀴째 그때까지도 아무런 성의 변화가 없어요. 저 성 안에서
항복이라든가 투표로 가난해서 항복하는 편이 있고, 뭐 보수표가 편이 있고, 진보표가 편이 있다. 강화문 편이 있다든가, 뭐 여의도 편이 있다든가, 뭐 요즘 정치계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 미동도 안 해. 백성들은 미동도 안 해. 성은 금도 안 가고 벽돌 한 장도 안 빠져. 하나도 허물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믿음 없이 어떻게 돕니까? 순종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돕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처럼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나타나서 여기서 설교도 하시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굳세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군대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미련한 전쟁 방법,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돈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어. 변화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 회의가 오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요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하는 말에 사람의 소리를 들리지 않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과 상관도 없는 짓을, 그런 짓거리를 지금 여세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성만 돌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성만 돌고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보낸 자를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 순종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지금 20절 19절까지 사이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7째 날 이제 7바퀴를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7바퀴째 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바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유황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 결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집된 함성이, 그렇게 조용했던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동시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들, 오늘 군사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